옛날 옛적 지금의 군산이 위치한 지역에는 크고 작은 산들과 무성한 숲이 펼쳐져 있었다. 이곳 주민들은 대개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지냈으나 때때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마을을 지켜야 할 때가 있었다. 그런 그들의 삶 속에 깊은 신앙과 전설이 담긴 이야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장군바위에 얽힌 이야기였다. 군산의 산들 중 한 곳에 특이한 모양새의 바위가 있었다. 그 바위는 마치 전쟁터 위에서 있는 장군의 모습과 흡사하여 사람들은 그 바위를 장군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바위에는 실존 인물이자 큰 전쟁의 영웅이었던 장군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다고 한다. 옛날 대전쟁이 벌어졌던 시절 이 지역을 지켜내기 위해 한 장군이 용맹하게 싸웠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군사들을 지휘하여 외세의 침입을 막아내었고 그 용맹함은 적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그러나 이 장군은 치열한 전투 끝에 전사하고 말았다. 그의 죽음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슬픔을 안겼으나 그는 곧 전설이 되었다. 죽어서도 이 지역을 지키겠다는 장군의 의지는 강력했고 그의 영혼은 어느덧 장군바위에 머물게 되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장군바위 앞에서 기도하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며 영혼의 지혜를 구했다. 마을에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장군이 다시 한번 그들을 도와줄 것이라 믿었다. 특히 어느 해 마을에 대규모의 침입이 예상되었을 때였다. 주민들은 장군바위 앞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의 수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마을의 장로가 꿈속에서 장군을 만나게 되었고 장군은 마을을 지킬 방법을 알려주었다. 장로는 깨어나자마자 주민들에게 꿈에서 들은 전략을 설명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계획에 따라 방어를 준비했다. 결국 그 해에 큰 전투가 일어났고 장군의 영혼이 이끈 마을 사람들은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 장군이 알려준 계획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마을은 다시 한번 평화를 되찾았다. 그 후로도 장군바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은 더욱 커져갔으며 그 바위는 지역의 상징이 되었다. 매년 주민들은 장군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축제를 열고 서로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했다. 오늘날 군산의 사람들은 그 바위를 단순한 자연의 형상 그 이상으로 여긴다. 장군바위는 지역의 과거와 문화 그리고 그 수호자의 위대한 정신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 이야기로 남아있다. 그 전설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며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를 지켜줄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심어준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첩첩산중 깊숙이 자리 잡은 정선의 한 산골 마을에는 아주 특별한 민속 신앙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곳 사람들은 산신령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산신령은 산을 지키고 마을 사람들의 삶을 보살펴주는 신비한 존재로 여겨졌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은 매년 첫 번째 봄비가 내리고 나면 산신령을 위해 제사를 지냈다. 이 제사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산에서 가장 아름답고 청정하다고 여겨지는 곳에 올리곤 했다. 그곳이 바로 신령이 깃든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어느 해 봄이 되어도 비가 오지 않자 마을은 말라가고 농작물도 시들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이 노여워하신 것이 아닌가 걱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을의 원로들은 급히 회의를 열고 산신령의 노여움을 달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연로한 할아버지가 나서서 말하였다. 내가 젊었을 적 내 선친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 산신령께서는 사람의 진실한 마음과 정성을 중요히 여기신다 하였소. 우리 중 누군가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산신령께 찾아가 사죄를 드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옳겠소. 이내 마을 사람들은 전부 용감한 청년 하나를 고르고 충분한 음식을 준비하여 그에게 맡겼다. 청년은 두려움 반 신뢰 반으로 산속 깊숙이 들어가 산신령을 찾았다. 그는 우거진 숲과 험난한 고개를 넘어 결국 마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던 신령한 곳에 도착했다. 청년은 그곳에서 한동안 머물며 산신령께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다. 산신령께서 그에게 모습을 드러나시진 않았으나 한바탕 바람이 불어오며 거대한 소나무가 흔들리는 가운데 청년은 기이한 체험을 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굵직한 빗줄기가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청년은 서둘러 마을로 돌아왔다. 그가 돌아오는 길에 비는 점점 더 거세졌고 마침내 마을에도 풍부한 비가 내렸다. 마을 사람들은 청년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고 산신령의 은총에 감사하며 같이 기뻐했다. 이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더욱 공을 들여 제사를 지내게 되었고 그들의 전통은 대대손손 전해져 오며 산신령에 대한 깊은 신뢰는 명실공히 견고해졌다. 산신령은 언제나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의 예환을 헤아리는 보호자로 남았다. 그렇게 정선의 산골 마을 사람들은 산과 자연을 숭배하고 산신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며 삶을 영위해 나갔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태안 지역에는 마고할미라는 바다의 여신이 살았다. 태안 앞바다를 지나는 어부들과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숭배하며 바다의 평온함을 기원했다. 마고할미는 하늘과 땅의 에너지를 다스리 수있는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어 그녀의 기분에 따라 바다의 날씨가 바뀐다고 전해졌다. 태안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 큼직한 풍랑이 찾아온 날이 있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이고 거센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면서 바다는 전쟁터처럼 요동쳤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집에 웅크리고 있었지만 어부 중 한 명이 집을 나서 바닷가로 향했다. 어부의 이름은 준호였다. 그는 새로운 배를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고 풍랑이 지나가고 나면 바다에 나가야 했다. 하지만 마고 할미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 풍랑이 계속된다면 그 계획은 무산될 것이었다. 준호는 마고 할미를 찾아가 직접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했다.
준호는 항구 근처 작은 언덕에 있는 마고 할미의 석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 기도했다. 그가 기도를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놀랍도록 아름다운 여인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여인은 긴 머리를 바람에 휘날리며 다정한 미소를 지며 말했다. 젊은 어부여, 내 이름을 부르며 찾아온 이는 내가 처음이구나. 무슨 용건이니? 준호는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그녀에게 무사히 바다에 나갈 수 있도록 풍랑을 잠재워 달라고 부탁했다. 마고 할미는 그의 진솔한 태도와 굳은 결심에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다가 준호에게 조용히 말했다. 네, 너의 간절함을 들었으니 요청한 대로 하겠다. 대신 매해 이맘때가 되면 이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숭배하는 제사를 지내도록 해라. 그러면 태안의 바닷길은 안전할 것이다. 준호는 마고 할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마을로 돌아와 다른 이들에게 그녀와의 만남을 알렸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매년 그 자리에서 마고 할미를 숭배하는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태안의 바다는 늘 평화로웠다. 마고 할미와의 약속을 지키는 제사는 세대를 거듭하며 태안 마을의 전통이 되었고 사람들은 마고 할미를 존경과 감사로 기억했다. 이 전설은 지금도 태안 지역 주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신앙 이야기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해안에 위치한 사천이라는 작은 마을에서는 바람과 바다의 힘을 귀히 여기던 민속신앙이 전해져 오고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바람을 삼신바람이라 부르며 바람에서 들려오는 소리 속에서 조상이 영혼과 자연의 뜻을 읽어내려 하였다. 사천에서는 매년 봄이 되면 바람굿이라는 제사를 지냈다. 바람굿은 마을 사람들이 바람을 통해 조상의 영혼을 만나고 그들의 보살핌과 격려를 받기 위해 열리는 특별한 행사였다. 이날에는 마을 전체가 들썩이고 사람들이 전통 의상을 차려 입고 축제 분위기를 즐겼다. 바람굿의 주제자로는 마음이 맑고 예지력이 뛰어난 무녀가 선택되곤 했는데 이들은 바람 소리를 통해 신의 뜻과 영혼의 메시지를 받은 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한 해는 젊고 아름다운 무녀 설아는 여자가 주제를 맡게 되었다. 설아는 어릴 적부터 바람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며 바람이 부는 날이면 나무 사이로 슬며시 솟아오르는 속삭임을 듣는 듯했다. 그의 봄 바람은 유난히 힘차게 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기쁘고 고도불안한 마음으로 맞이했다. 바람굿 날이 되자 마을의 사람들이 모여 들판 한가운데 설치된 큰 제단 주변에 모였다. 설아는 바람을 느끼며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눈을 감고 바람의 속삭임에 집중했다. 바람은 산 너머 먼 곳에서 여행을 왔고 바다의 신비로운 깊은 곳에서 속삭이며 숨결처럼 그녀의 귀에 닿았다. 설아는 갑자기 강한 바람에 휘청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순간 무엇인가를 보았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한 무리의 조상들이었다. 그들은 설아에게 마을의 건강과 번영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하며 특히 다가올 여름의 대자연의 변화에 준비하라는 경고를 주었다. 바람을 통해 말하는 조상들은 마을의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 땅을 가꿔야 하고 서로의 안녕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설아는 조상들의 메시지를 경청하며 마음속 깊이 새겼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고 마을 사람들에게 조상들의 말을 전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길을 타고 멀리까지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설아의 말을 듣고 서로를 바라보며 끄덕였다. 이날의 바람굿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결속력을 불어넣었고 그들은 이후 다가오는 계절의 변화를 대비하여 힘을 모았다. 그해 여름 사천에는 예상치 못한 폭풍우가 찾아왔으나 마을은 이미 대비를 마친 후라 큰 피해 없이 견뎌낼 수 있었다. 사람들은 바람굿을 통해 미리 조상들의 경고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을 감사히 여기며 바람과 조상들에 대한 믿음을 더욱 깊게 했다. 오늘날 사천에서는 이러한 전통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마을의 어른들은 바람을 건너오는 옛 조상들의 메시지를 경청하곤 한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바람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과거와 현재를 잇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바람굿은 사천 사람들의 삶에서 바람직한 삶의 교훈과 교류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하나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동해의 푸른 바다 깊숙한 곳에는 해룡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생명이 살고 있었다. 해룡은 바다를 지키는 수호자로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다. 바다에 사는 모든 생명들은 해룡을 존경하며 더욱이 어부들은 해룡의 은혜로 풍어를 이루곤 했다. 어느 날 동해의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어부 가메일같이 바다로 나가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불운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 어부는 30년간 동해에서 고기잡이를 해온 베테랑이었으나 그 애는 이상하게도 모든 신의 은총이 자신을 비껴가는 듯했다. 하여 그는 마음속에 가득 찬 절망을 품고 홀로 바닷가에 나가미지 존재에게 중얼거렸다. 오 바다의 신이시여, 또는 바다를 지키는 어느 누군가이든 간에 제발 저를 도와주소서. 제 가족은 굶주리고 있으며 저희 정성은 예전과 다름없는데 왜 이러한 가혹함이 계속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간절함은 바다를 울렸고 바람은 그의 기도를 실어받아 먼 곳까지 전파했다. 어부의 진심 어린 기도는 바다 깊은 곳 잠들어 있던 해룡의 귀에 닿았다. 해룡은 어부의 순수한 기도를 외면할 수 없었다. 이미 여러 세대 동안 해룡은 인간과 연결고리를 쌓아왔지만 이렇게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는 인간은 흔치 않았다. 드디어 해룡은 물 위로 올라오기로 결심했다. 달빛이 비치는 한밤중 은빛 비늘을 빛내며 해룡은 어부 앞에 나타났다.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이여, 나는 이 바다를 지키는 해룡이다.
너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다. 너의 진심에 감명받아 이렇게 너에게 나타났다. 어부는 해룡의 웅장함에 놀라고 두려웠지만 그 눈 속에 담긴 남다른 온화함을 보고 이내 안심했다. 결국 해룡은 어부에게 말했다. 내일 바다로 나갈 때 너의 마음속 탐욕과 걱정을 모두 내려놓아라. 내가 바다에게 바라는 것은 그저 가족을 위한 생계이므로 바다는 너의 그 순수한 마음을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작은 조개 한 마리를 잡으면 나에게 바치도록 하여라. 그것으로 너와 나의 약속을 맺자. 어부는 다음 날 해룡이 시킨 대로 했다. 탐욕과 불안을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단순히 가족을 위한 생계를 위한 것만을 바라고 바다로 나갔다. 놀랍게도 그날 어부의 그물에는 넘칠 만큼의 물고기가 잡혔다. 해룡과의 약속대로 어부는 작은 조개 한 마리를 바쳤고 그날 이후로 해룡의 가활에 어부는 늘 풍어를 이루며 살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해룡의 존재를 어부를 통해 알게 되었고 바다를 더 존중하며 살아갔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해룡에게 감사하며 바다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리하여 그들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나라를 이어나갔고 바다와 조화로운 삶을 살아갔다. 오늘날에도 그 마을은 해룡의 눈에 가남아 있는 것으로 믿으며 매년 해룡에게 조개를 바치는 축제를 연다. 마을 사람들의 믿음과 전설은 이어지고 바다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의 마음은 변함없이 전해지고 있다.